오늘 읽은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는 이 구절이 도대체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과연 사람의 아들들은 누군가?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이걸 가지고 아주 그냥 성경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답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답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학설이 유력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그런 거대한 사람들,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을 그렇게 탄생시켰다라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얘기하실 때, 천사들을 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될 텐데 그때는 결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보면 그 학설은, 그 해석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죠?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왕이, 왕을 가진 사람들이다.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 큰 의견이 있고 세 번째 의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을 비롯해서 셋에 의해서 이어지는 족보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것은 그 가인의 족보를 따라서 태어난 그런 딸들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또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4장 말미하고 5장 첫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분명히 가인의 족보가 나오게 있고요. 그리고 또 셋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하신 그런 족보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그렇게 연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조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족보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족보 안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 두 가지의 족보를 대조시킨 그런 문장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셋의 자녀들, 자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들이다 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미 죄를 저지른 아담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인들의 후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네피림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네피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피림의 원뜻이 뭐냐? 어근이 뭐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이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깨끗이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내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법칙이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구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생활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올 수 있다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된 것이에요. 죄가 있는 속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정말 즐거운 것을 따라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즐거운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그런 지구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낸 것, 이 땅에 만드신 것 자체를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을 그 아담의 집에서 멀리 떠나보내고 그런 가운데 죄에서 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과 섞여서 이제 엉뚱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분명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섞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분해놓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그들과 그들이 합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둘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어떤 결과가 그 속에서 발생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영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이 땅의 영향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딴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 이 땅의 모습, 이 6장에 나와 있는 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은 어떤 삶인가? 우리들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떤가? 그 구원 받은 후에 나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떤 믿음이 있기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너희들의 삶이 우리와 그렇게 다르냐? 그렇게 물어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오염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방황하고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변하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팡팡 풍겨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가? 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두 손 놓고 계셨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척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함께 한다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 속에 원래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특정한 곳에 임해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한다는 단어 속에 이미 들어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선이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죄악이 관영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이 사람들이 만든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분명히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의 길을 가서 타락의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이제 3절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영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오늘 포기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제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길, 그 악한 길에 그냥 가도록 내가 놔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깨달을 수 없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나의 영을 거두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7절에 있습니다. 이제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물의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다 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분명하게 인간의 세상에 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제는 앞으로 이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다음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멸하시는 것은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족보, 새로운 의의 족보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 세상을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새로 시작해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심판 가운데서도 꼭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삶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똑같죠? 지금 6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그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도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다 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심판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반성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하나님 향해서 계속되는 그런 원수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이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노아 한 사람만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하죠. 제가 떠나기 전 그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그 모든 이유가 그 한 가지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은혜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귀한 덕을 이제 선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을 심판하셔야 그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면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그 일을 이루려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후에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알고 알았어요. 터키 지역을 보니까 다 산에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그 바울이
전도하는 곳으로 옮겨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평생 걸었던 거리가 2만 킬로예요. 2만 킬로미터.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여름에는 엄청 덥다고 합니다. 50도가 넘어가는 지역도 있어요.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요. 눈이 와서 지금도 교통이 발달된 지금도요.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다 뒤로 하고 다 극복하고 다 이겨내고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그 산악지역과 그 험한 환경들을 다 이겨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생각할 때 그 발자취를 밟아보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 그때 깨닫게 된 것이에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에요.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게 없는 것이에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하 20도 추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섭씨 50도의 그 더운 날씨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득 내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진했던 것이에요. 끊임없이 복음이 없는 것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을 제가 그려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난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바울처럼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팡팡 풍기려내면서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극복하고 그를 달려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고민과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력이 생기면 멈추고 뒤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정말 세상을 알 수 없는,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이제 생명을 왔어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가고 계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축복,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결단하십시오. 아니 결단이 자연적으로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들이라면 정말 이 속에서 샘물이 넘쳐나듯이 그 땅이 그저 그 샘물을 자연스럽게 펑펑 쏟게 하듯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혼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굴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이 땅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꼭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